믿음의 여정이 열매를 맺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지만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은 좀처럼 물러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기독교 이단들을 파헤친 고발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큐를 찍었는데요. 교주 노릇을 하는 정명석, 예전에 신천의 이대 앞에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활동했던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재록이라고 만민성결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기 참석해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동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 빠져서 가보니까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병을 고치고 또 예언기도 하고 했던 인물인데, 여러분, 이단은 처음에는 같아요. 근데 꼬리가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엽기적인 생각, 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오대양 사건들이 적나라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종교는요, 사기꾼들이 숨기에 매우 좋은 장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서영공부하자, 비유나 서영공부 30단계 이렇게 하는데 통일교에서 사실 온 거예요. 이게 통일교 원리강론, 구원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이단은 자신의 신적 존재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는 악마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하나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이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은 신앙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에서 번역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11장에 얘기해요. 그래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12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권해요. 그리고 13장에는 우리 신앙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변함이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진부해 보이지만은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유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선교사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사역하고 선교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 지방이에요, 그쪽은. 목사님 한 분이 유럽의 예배당은 성도들이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의자가 왜 불편하게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제가 유럽 가보고 알았어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예배당 의자는 등받이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딱딱한 나무 의자였지 않습니까? 강단 위의 의자는 더 그랬어요. 저는 성구업체가 영세해서 그렇게밖에 못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가구 기술을 가진 유럽에서도 교회 의자는 앉기에 불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극장에서처럼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저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교회는 극장을 바꿔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의자가 극장 의자예요. 이렇게 다 누워서 설교를 듣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의자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 한인교회 강단 의자는 등받이가 아예 없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강단에 서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게 설교자가 사실 불편하죠.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예배 내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태리 사람들의 삶에는 불편함을 참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태리에는요 배달 문화가 없어요.
패스트푸드 음식점도 별로 없어요. 정수기도 전자도어 사업도 잘 안 돼요. 한국은 다 돼 있잖아요. 자동차도 수동기어를 고집해요. 스틱을 써요, 아직도. 아이들 통학도 스쿨버스가 없고요. 철저히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에 와서 얼마나 불편한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더 편리함을 추구하는 한국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답답하게 보이죠. 그러나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유럽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은 빨리 가면 잃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때 희생자들이 전자도어가 이 정전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까닭에 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그런 결과를 앵커가 보도하면서 앵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래서요, 여행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다른 나라를 가서 그 문화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 문화가 열등해 보여도 보는 눈이 달리 보이면 열등하지 않아요. 유럽 이태리 여행을 만약에 하신다면 편리함만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물 흐르는 소리,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이젠 유럽의 나라들과 경제력에서는 대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깊이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3절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되 나그네와 감옥에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때 나눴는데 지난번 중과제 목회하는데 갑자기 감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딱 한 번 본 사람인데 한번 샌드위치 오피스토라는데 샌드위치 가게에서 한 번 본 분인데 저를 기억하고 저를 불렀어요. 갔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옥고를 치르고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한 심령일 수 있어요. 저는 2절 말씀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그런 중동 속담이 있답니다. 모든 교인들이 서로 남을 대하고 대접할 때 주님께 대접하듯 그렇게 대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앙이 삶으로 실천돼야 되고 증거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1절에도 사랑이에요. 그 내용이 2절에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 여러분, 초대교회는 1세기 중반 이후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 시나고그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익숙한 삶의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설교자도 참 많았어요. 사도들은 각지에 흩어진 신앙 공동체 그런 이들을 잘 맞아주고 보살펴 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낯선 이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기 위해서는 좀 편안하고 안일한 일상은 포기하라는 거.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새 천사를 맞아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정들을 보면 불편을 감수하고 맞아들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또 갑자기 있을 곳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요, 집에서
편안하게 있던 집에서 쫓겨난 경험들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주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온양에서 목회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왔어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한 청년이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장 아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씻기고 체육복을 입히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고 그 밤을 세운 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한 심령이 하나님 메신저거나 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룩한 예배당, 그 예배 장소에만 만나고 모시는 게 좋지, 주님을 집에 모시는 것은 꺼려져요. 우리 집에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삶도 주님의 뜻에 따라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것도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낯선 이들을 위해서 집을 오픈하고 삶의 한 부분을 열어놓을 때 예수님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삶에서나 예수님을 맞는 가정과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지 아닌지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체험일 수 있어요. 노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표식은 삶에서 사랑하는 것. 내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는 데서 그 사람은 다르네. 이런 인정을 받아야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많아졌어요. 진짜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낙인 찍혀서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삶으로 증거가 돼야 진짜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잠시 아내와 아이를 남겨두고 피난을 온다는 것이 영 이별이 된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그 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퇴 차나 예배 때 인사하시면서 오늘은 아들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시고는 외치시더래요. 성배야, 나는 내게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렇게 외치셨다. 온 교우들이 이때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장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면 인생의 어떤 괴로움이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입술로 친히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친히 말씀하신 거는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친히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친히 말씀하는 게 뭘까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헬라어 성경에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는 나를 믿는 자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영혼을 결코 사탄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모든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않고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뭐가 염려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남태은혜교회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 미랄 재단을 만드신 분으로도 유명하신데, 이 목사님이 탄식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근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강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근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1000만 성도가 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다고. 그래서 제자훈련을 참 열심히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였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만 틀어도요, 구글만 돌려도요, 오픈 챗 GPT만 봐도요, 엄청난 지식들이 나와요. 근데 삶은 왜 그대로죠? 세상에서는 오랜 경력이 귀하게 인정받잖아요. 운동선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리타이어하고는 다 연예인들이 돼요. 유명하기 때문에. 배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륜이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은 다른 것 같아요. 모태신앙입니다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미꾸라지겠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하면 아이고 차돌맹이겠구만. 껍데기만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생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 여러분, 목사를 한 3개월만 모시고 살라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속회나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식구들을 좀 다 같이 살자. 그러면 얼마나 부담되고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괜찮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계시다는 의식이 없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 실제로 우리 마음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변하게 돼요. 돈 걱정 없어요. 욕심 없고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면 어떨까요? 황폐하게 돼요. 돈이 있으면 참 좋아요. 좋은 뜻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뜻이 없고 뜻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실패한 것은 큰 일을 하려면 교회가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시골 목회 갔더니 4명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제가 재개척을 2번이나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 실패한 것은 교회가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뜻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일 있나요? 큰 일을 해라 너는 태어나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것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빵이 아니라 버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니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작은 교회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사랑의 빵 공장을 우리가 왜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겐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대랴.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의 언어는 풍부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사랑이란 마음의 움직이기도 하지만 몸의 반응이기도 해요. 나나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몸으로 그 고통을 느끼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뜻이 서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실패해도 좋아요. 주님 마음으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지배하는 것이 돈이 아님을, 우정의 바탕을 둔 삶이 가능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함께 만나서 함께 만나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요. 이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럼 어떤 처지와 조건에서도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사랑의 흔적을 새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더라도 이 사랑의 빛만은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갚는 길은 지금 고통받는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살 권리를 되찾아 주는 길이에요. 그건 목사보다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 콜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삶을 사는 것으로 믿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